네,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주 남았죠? 네, 3주 남았습니다. 2020년 3주 남았고, 우리 사도신경도 3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네, 오늘 죄를 사하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2020년이 끝납니다. 근데 그죠? 뉴스를 보시나요, 우리 친구들? 뉴스 보시나요? 네, 안 보는 친구들도 있고.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천의 숫자가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 수를 보게 됐는데 그 1차, 2차랑 다르게 이번엔 좀 많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아버지가 계신 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그 대구의 영신교회 뉴스 보셨죠? 거기 관련해서 행사 가셨다가 코로나 확진됐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아버지 교회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다행히 2주 안에 집에 간 적은 없습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사실 그죠? 네, 2주 안에 집에 간 적이 없어서 다행히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때의 기도로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무엇을 하죠? 재판을 합니다. 재판. 그죠? 드라마 보면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하는 재판이 그 형사재판이라고 하거든요. 형사재판이 뭐냐면 뭐 큰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이 막 이렇게 팔뒤로 묶어가지고 뭐 미라다의 원칙 알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사람한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형사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재판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정하고 이렇게 형벌만 내리는 게 아니고 뭐 증거를 보고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도 합니다. 형사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민사재판이라 해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원고가 뭐냐면 이제 건 사람, 소송 건 사람, 피고는 소송 걸린 사람. 예를 들어서 사기죄, 이 사람 사기야. 그러면 사기 친 사람이 피고겠죠. 원고는 경찰이 되겠고 갑자기 법과 정치 시간이 되는데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 고소치하를 합니다. 고소치하. 그죠? 용서를 하잖아요. 네. 왜 갑자기 재판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 이 사람 잘잘못을 좀 따져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 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 사람 어떤 잘못을 했냐?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 우리 친구 간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노를 쾅쾅쾅 쉐쉐쉐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이게 뭔 말인지 어쨌든 알죠? 네, 이해하시죠?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 잘못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해달라는 장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죄의 잘잘못을 따지는 어떤 재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할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 여자를 죽이냐 안 죽이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가르침을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내용을, 자신의 그 가르침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상반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어떤 무자비한 인물을 매도하는 생각으로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 죽이세요라고 할 때 로마 황제만이 그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한을 한 명 더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그 권한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면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만약에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 그러면 뭘 한 거예요, 본인이? 로마 황제와 같은 권한을 사용한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황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행동이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반역이죠, 사실. 그죠? 네.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기적을 베푸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다녔는데 내가 그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아주 상반된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과 아이, 젊은이까지 다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찝으신 거죠. 그죠?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너희가 죄가 있으면 그 여자한테 돌로 쳐 죽여라.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남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일어나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 말을 하시고 쪼그려 앉아서 뭔가 이렇게 하셔요. 네? 땅에 뭐 이렇게 쓰십니다.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 쓰시고 다시 일어나서 여인한테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신 거죠. 용서하신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어떤 흐름이나 핵심이나 봤을 때 이것이 완전 중심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친구들. 그죠?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어요? 나는 잘못이 있지만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그죠? 저 친구 이거 하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뭐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닥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죄를 사하시는 것과 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이 사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덮는다, 속죄한다, 속량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덮는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게 가려준다는 거죠. 내가 죄가 있지만 보이지 않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가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율법으로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그 한 번 더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죄를 깨닫는 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에도 말했지만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너 죄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 어렸을 때 동생이 굉장히 신나게 놀던 친구였거든요. 주님도 만나시고 구름 과자도 드시고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집에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사고도 안 치고 나 잘못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니나 동생이나 똑같았다. 다를 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잘못은 보지 못하지만 남 잘못은 정말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힘으로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그 죄로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로 너희가 이제 지옥이다라고 심판하는 데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한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해결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그 개념에서 우리는 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죽은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죄 있어? 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한테 다 가냐면 그리스도한테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만, 하나님의 그 의로움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회개했으면 이제 끝. 이제 난 깨끗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삶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죠,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냐면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부끄럽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 어떻게 하냐?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 누린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그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자비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주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좀 유독 힘드신가 봐요, 우리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 준 자, 빚 준 자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도저히 갚을 수 없다. 좀 나를 좀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 준 자가, 빌려준 자가 용서해 주죠.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을. 우리 친구들 되게 1만 달란트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1만 원 생각하듯이 그런 돈으로 생각하시는데 당시에 화폐가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었고 달란트라는 게 있었어요. 1데나리온이요, 우리 친구들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한 일당 그거에 6,000배가 1달란트예요. 대충 막 이렇게 계산 되죠, 그죠? 6,000배에 1달란트. 그러면 1만이면 제가 문과 출신이어서 숫자가 좀 약하거든요. 어쨌든 어마무시한 돈을 탕감받았다, 그죠? 어마무시한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사람이 가는 길에 누굴 만났냐면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기는 100달란트를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노발대발하면서 너 빚 안 갚냐? 감옥에 가라. 너. 그 모습을 누가 봤냐?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다시 보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1만 달란트를 빚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를 빚 탕감받은 사람들, 발음도 안 되네요. 탕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100달란트 안 갚는다고 밖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라는 것은 그 죄를 사해줬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자비를 통해서 그 은혜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제가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아내분들께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볼 때 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고 왜냐면 뭐 살아봤어야 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치 친구들 반에 그냥 미운 애들 있잖아. 얘들아 없어? 아니면 그냥 미움 받는 애들이니 너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좀 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의 결과들이 그런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끔 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큰 죄를 사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큰 죄를 사하는 그런 덮어주는 사랑해주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